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주의를 보냈고 그 전주에는 종료주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주는 특별 설교를 했고 그 이전에 우리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에 그 전주에 했던 설교가 탐욕, 탐심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제가 돈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 채워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목마름만 주며 결국 그거의 노예로 사로잡혀 허망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이어서 이 탐욕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며 또 이것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만족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구라는 겁니다. 어떤 수도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물이 모여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결코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탐욕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에서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요 절대로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고 갔습니다. 그래서 늘 조금만 더를 외치고 이제 그만이란 말을 그칠 줄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70대 어르신이었는데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하니까 그 사업체를 돈을 받고 팔았는데 얼마를 받았냐면 그때 돈으로 350억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죠? 감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감이 없어요. 그래서 신방을 했어요. 이제 그분은 신방을 했는데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르신 이제 이렇게 큰 돈도 있고 이제 그 사업체도 잘 파셨으니까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이제 고만 고생하시고 이제 남은 여생 좀 쉬면서 즐겁게 또 여행도 다니시고 그렇게 지내시면 되겠네요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색을 하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 갖고 어떻게 노후가 편안할 수 있냐요. 저는 100분의 1만 줘도 좋겠구만. 그분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야 되겠대요. 여러분, 이런 분만 그럴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의사입니다. 강남에 빌딩이 몇 채나 있고 아파트가 몇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가잖아요. 와, 저는 거기서 못 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은 화장실을 가면 아직도 신문지를 씁니다. 웃으시죠?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제가 더 부자인 것 같습니다.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본인에게 쓸 줄도 모릅니다. 항상 대화를 나눠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자라답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랍니다.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탐욕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이나 편의점입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영업하겠다는, 돈을 벌어보겠다는 인간의 욕망의 끝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에 대해서 단테라는 사람은 신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탐욕은 그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또 정치적으로 더 많은 심각한 부조리를 낳는 것에서 탐식이나 정욕보다 더 악한 죄로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탐심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탐심 탐욕은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흥청망청하는 낭비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극도로 제한하고,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분별력을 잃어서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돈도 내 돈, 남의 것도 내 것, 심지어 남의 배우자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탐욕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돈이 목표가 되고 돈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눈이 가리워집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양성이 가족이 안 보입니다. 아내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자녀도 안 보이고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양심이 강박해지고 어떠한 갑책도 받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 은행에서 다른 나라와 교역하는 중에 생긴 물품 대금액이 수백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횡령한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평생을 다녔던 직장입니다. 그 직장에서 사활을 걸고 수백억의 연구비를 들여서 만들어냈고, 그것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 정말로 엄청난데, 단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경쟁 회사나 또 경쟁 국가에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것들에 대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과 성공의 욕심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고, 또 사기를 쳐서 남의 재산을 취하기도 하고, 또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뇌물을 받아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위정자들 뉴스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뉴스 보면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거기서 만족을 못하니까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하는 거죠.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셨죠? 정보력을 먼저 가지고 투기와 투자를 해서 엄청난 부를 착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편취합니다. 도둑질한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세워놨는데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거기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이런 죄악된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해가 되는데, 이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그 사람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초조하고 조바심이 나죠. 무언가 획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획득했다고 해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경계를 하니까 늘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히면 무정해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장 먼저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부터 잘려나가도록 만드는 죄악인데, 그 탐욕이 그 죄악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탐욕을 우상 숭배로 보고 있는 걸까? 이 얘기는 돈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돈 없이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돈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 없이는 절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요. 돈을 멀리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안정감도 있고, 돈이 있을 때 평안함도 있고, 돈이 있을 때 미래도 보장되고 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긴급한 순간 이 돈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물질에 있어서 넉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셨으면 가난하게 사시고, 저는 부유하게 살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닌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요. 맞죠? 돈이 편안해요. 문제는 탐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재물이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갖는 겁니다. 돈이 그 사람 인생에서 무소불위한 힘을 가지고 그 존재의 힘을, 삶을 지탱하고 또 그의 모든 신뢰와 의지가 되는 게 탐욕이에요. 이렇게 탐욕에 눈이 멀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떠올리고 그 돈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생기냐?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돈이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우상숭배의 길을 가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을 이기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4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마음을 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안전과 만족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돈을 통해서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가운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안전을 유지하려는 마음은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앞에 남은 긴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것에 의한 필요에 따라서 내가 괴로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심하는 중에 돈을 소유하고 그 돈으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거죠.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실은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저는 제가 학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기댈 곳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도 전도사 사역을 하지만 주말이면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지만 겨우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아서 유학을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교회 성도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쫓겨나서 길거리로 진짜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잠을 자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머금고 그 모아뒀던 돈을 부모님께 드려서 방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비빌 언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돈이 진짜 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열심히 모았는데 모아봤자 제가 얼마나 벌겠습니까? 근데 제가 해운대에서 사역을 실패하고 몸을 아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1년을 정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제 통장에 1,00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아세요? 몸은 치료해야 되고 아이들은 키워야 되는데 결혼한 아들이 부모님 집에서 얹혀서 살아는 겁니다. 그리 크지 않는 집에 동생네는 이미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랑 거기에 우리까지 켰으니까 누구도 눈치 주지 않는데 제가 눈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1년을 마이너스 없이 지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기를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는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해도, 두 딸이 뭐라고 해도요, 저는 진짜로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정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설교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통장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불행할까요? 제가 돈이 그때보다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불행한가요? 아니요. 저는 그게 있어야 안전할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돈 대신 안전을 보장하고 확보하는 것이만 있으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돈은 우리에게 영혼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 두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답니다. 왜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해주시니까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욕심이 나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마리아의 옹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이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뒤엎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둘러도 자신은 걱정이 없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시니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탐욕을 다스리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던질 때에, 하나님 보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궁극적인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장이 되어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 안전도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즐거움도 있고, 그 하나님 안에 기쁨도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도 있고, 정말로 그러실 겁니까? 그 하나님 안에 희망인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여러분, 탐욕 가운데 살아가면 태풍을 만난 배가 그 무거운 짐을 싣고 있으면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탐욕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제가 오늘 처음에 묵상할 때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더 높이 올라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 풍랑을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탐욕으로 사는 인생은 가람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만족을 누리며 삽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물질보다 더 큰 것에 두어야 됩니다. 그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에 시선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더 소중한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는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것에 있을 때 도의 노예가 아니라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먼저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살면서도 더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더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충영교회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진짜 기구한 인생입니다.
이북에서 살다가 전쟁에서 남한에 내려왔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다고 소박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시장에서 장사하는 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가운데도 열심히 해서 강남에 3층짜리 집 한 채를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노년이 되니까 자기 집을 교회에다가 헌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다 기부를 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택에 방 한 칸 있는 곳을 그 권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새벽, 아침, 점심, 저녁 하루 4번을 우리가 충현교회를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길을 걸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얼굴을 보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그 산상수훈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이 말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잠시 잠깐의 편안함과 안전함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어떠한 형편에든지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나는 비천에 비천에 처할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4장 13절 말씀만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업체에도 달아놓고 직장에도 달아놓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전체 문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궁핍하게 해도 나는 거기서 감당할 수 있고, 나를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나를 부하게 하신다고 해도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 정말로 많은 풍요와 부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부유하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해서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하면서 배운 것은 뭐냐면 돈의 많음이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족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유하게 삽니다. 근데 인색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색하고 하나님에게도 인색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립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됩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가난한 겁니다. 늘 공허하고 늘 부족하고 늘 두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심을 믿으니까 내가 입는 것이 비록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최대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필수품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 아닌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필수품이라고 여기고 가지려고 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성 동지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남자로서입니다. 남자들은요, 옷 3벌이면 됩니다. 근데 여성 동지들을 보면 장롱을 열보면 옷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열 때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입을 옷이 없대요. 아, 신기하죠? 왜 그래요, 왜? 그게 뭐냐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신 삶에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삶의 규모가 단순화가 되고 더 많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거죠. 마지막 4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유가 있음을 알라. 죽음 이유가 있음을 알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알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가진 건강, 생명, 가족, 직업, 돈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동료들, 가족들, 이웃이 감사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혼을 준비하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움켜쥔 손을 펴고 주머니를 열어서 더 이상 탐심의 노예가 아니라 관대함을 가진 사람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쁨과 감사와 섬김과 나눔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면 이 땅에서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그만하면 그냥 끝인 겁니다. 그걸 알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돈과 재물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돈을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그 예물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매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탐욕에서 자유케 하는 표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풀과 같고 꽃과 같은 한순간에 사라질 그 인생의 잠시 잠깐 때문에 탐욕의 노예로, 종으로 인간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고 지혜롭고 넉넉하고 상급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